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4쪽이네요. 144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에서 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자처하는 바리새파 소속이고 성경으로는 아주 그 소문이 난 것처럼 성경으로는 율법학자요 랍비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당시 사회의 명망 있는 유력한 지도층 인사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이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사회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분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단이고 죄인이고 아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가르치는 스승인,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는 이 궁금한 신앙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아요. 신앙적인 갈증, 이 궁금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 물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늙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혼이 위로부터,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났지만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수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중생을 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 영혼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새 사람, 새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흙에서 나는 곡식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육신이 다시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갖게 되고, 이로부터 곧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그때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 새 영으로 중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진리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로 바람으로 설명을 하시고, 첫째로 이 출생으로 설명을 하시고, 둘째로 바람으로 설명을 하시고, 셋째로 노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이 중요한 진리를 첫째로 출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네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낳은 것은 육신으로 뿐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겠다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요, 5절 하반부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육신이 출생할 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육신이 출생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이 돼서 산부인과에 가면 그냥 무사히 순산할 수가 있어요. 고통 없이도 순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옛날에는 진짜 해산하는 수고가, 해산하는 고통이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아주 진짜 그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방에 들어가면서 이 신을 내가 도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해산하는 수고, 고통은 육신이 태어날 때, 출생을 할 때 해산의 수고가 따르고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그리고 피 흘리는 고통 이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가 있고 피를 흘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요. 한 생명을 전도해서 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하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얻어먹어도 전도를 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불신자를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거듭나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인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의 성품과 DNA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중생한 성도는 내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의 변화되는 증거고 거듭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람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영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곳이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도 그렇잖아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가 바람 같은 소리를 일으키고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주었다는 이 말은 영을 불어 넣어 주었다는,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올 때도 그 위력이 바람으로 나타나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어깨에서 날개가 돋아난 것도 아니고 이마에 표시가 붙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축복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전에, 주님 주시는 만 가지 것을 다 소유하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날 때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날 때 다시,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이요, 중생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우리는 태어났어요. 옛날에 나 누구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높뱀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행군을 해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행군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 좋은 땅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어렵고 힘든 시간 아닙니까?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속도로로 편안히 그냥 요단강 건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길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국 종살이 할 때가 더 배부르게 먹고 더 그때가 좋았다.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고 원망을 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불뱀. 그래서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주 모세에게 간청을 제발 이 불뱀을 없애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그 뱀을 매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나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그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바라보면 죽어가는 자들이 깨끗이 낫고 치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민수기 21장에서 나와요. 바로 이 놋뱀이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다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죽어가는 자들이 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 같지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것이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바로 여기서 거듭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드린 이 뱀은 사탄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뱀은 사탄 마귀를 뱀에게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독이 퍼져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이 인간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놋뱀을 보고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 내가 중생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확신이 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옛사람은 그대로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는 모양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새 생명 자유자가 됐다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확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간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노뱀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노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구약 시대에 많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으로 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이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거듭난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냐? 뭐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오늘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도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 번째로, 셋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새 생명 자유자로 태어나 새로운 사람, 옛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네 번째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간 그런 아주 복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 이 네 가지 특권을 누리게 돼요. 첫째로 거듭난 자의 특권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기 덩어리 육신만 살아서 움직이고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세상의 그 육체적인 이 혈육을 통해서 난 사람은 이제는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 자유자가 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개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믿고 영접을 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손자가 손녀가 없잖아요. 다 이 세상 있는 이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 아들, 딸만 있을 뿐 손자, 손녀가 없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밥상을 앞에 놓고 아들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이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듣고 있다가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형님 저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할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손에 하나님께는 아들, 딸만 있다고 하는 사람 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죄 많던 인간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로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 자유자가 되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깨끗한 새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정말 옛날에 정말 지었던 그 죄는 이제 깨끗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었으므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검은 재가 눈같이 희어지고 주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어졌다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는 정말 깨끗한 새 생명으로 새 그릇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차츰차츰 성결해져 가게 돼 있어요. 중생을 하게 되면 차츰차츰 이 더디게 변화된 사람도 있고 정말 아주 빨리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중생한 사람은 차츰차츰 성결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전해져야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화되어 가고 내가 성결되고 거룩해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날로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날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로 성결해져 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했어요. 이루어간다 했어요. 육신이 땅에서 태어날 때 이 육신이 땅에서 부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부모의 성품과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이 이제 이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그걸 쫓아가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그렇게 변화되게 한다는 사실. 세상의 친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를 더 그리워하고 더 좋아하게 된다. 성령 받고 정말 거듭나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쾌락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기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요. 찝찝하고 어두워요.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는 참으로 은혜스럽고 간증 같은 것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내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것이 마냥 좋아지기만 한다는 사실. 교회를 수년을 다니면서도 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오랜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큰 문제.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 서두에 그 예화로 말씀드린 니고데모와 같은 현상이 내 안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닐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을 밟았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갔으면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해요. 지성소의 그 법계 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것을 너 스스로 확증을 하라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탄식 소리까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들을 줄 그래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근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인내로 이겨낼 때 참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소리 치고 힘자랑 해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긴 것 같고 그때는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은 두고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두 번째 시판이 있다고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째 사망, 즉 멸망과 지옥이요, 두 번 태어나면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중생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거듭난 확신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사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진정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기도가 나오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